우리 박수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떠하니 내 모든 삶에. 우리 더 힘차게 2절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짓말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실 때에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우리 3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우리 승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함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의 첫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주의 길을 따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제사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우리의 열정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온전히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언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첫사랑 되십니다. 우리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 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애통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 또한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끝장난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자기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성전이 무너지기를 가만히 내버려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신랄 같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하나님께 놓지 않았던 그 신랄 같은 희망,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이 망한 지 140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140년이 지났으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예루살렘도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하게 돌담이 무너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벽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성벽은 단순한 그런 성벽의 기능이 아니라 영적 보호까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전이 하나의 집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을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신뢰 같은 희망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신뢰 같은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모세 또 다윗의 이래까지 끈끈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축복을 받고 그 약속의 땅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치욕과 능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을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이 긍휼은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헤세드는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결혼 이전의 사랑과 결혼 이후의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이 됩니다. 결혼이라는 언약적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 이전의 사랑과 이 부부의 사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룻기에서 보듯이 보아스가 처음 보는 룻에게 이 헤세드를, 인애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한 그 충성, 그 보아스가 율법에 대한 그 언약적인 충성, 그로 말미암아 룻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언약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지라도 희생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언약적인 관계, 부부의 관계, 율법적인 관계 혹은 부모 자식의 관계, 이 관계적인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마찬가지 이 언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사랑도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헤세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신라 같은 희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다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에 보면 늘 등장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도움을 받고 또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는 전염병 하나로 지금 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부가 지난주부터 다시 우리 성경을 공부하자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또 성경 모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일상적인 삶들 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도 우리 온전한 삶들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보호를 요청할 때 그의 태도에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요청할 때 수위를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순 우리말에 애가 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애는 이 간과 창자의 이 순 우리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애가 탄다 혹은 애간장이 녹는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간장은 간과 창자를 2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 우리의 마음이 다
어렵다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심정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애가 타고 애간장이 다 녹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가지는 그 애가 타는 그 마음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진 것도 결국 우리의 죄,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지은 직접적인 죄는 없습니다. 이미 140년 전에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고, 또 예루살렘에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를 남의 죄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죄로 여기며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과 그 태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가 다시 회복되지고 이 땅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는 것, 그것은 누구 탓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바른 자세는 이 모든 죄를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신교단입니다. 고신교단이 시작된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다 신사에 참배하고 우상에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강복된 이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가자.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고신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 죄를 직접 지었던 배교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죄를 자기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죄가 우리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다시 한번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성문이 다 불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죄고 우리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애간장을 녹이며 우리의 창자와 간이 타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72비는 그 나중에 천천히 가려도 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무너진 교회야 또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재건하기를 우리가 간구합시다. 거기에 앞서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갑시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교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세도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긍휼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연지교회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갑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 기도로, 정말 애통자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교회를 다시 살려달라고,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